이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 지역은 고대 시대부터 이 병들고 소외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와 같은 곳이 이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단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고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엘을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문둥병, 나병으로 번역되어진 악성 피부진환에 걸린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이 그 일반 노동자의 그 1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가치를 가진 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여자의 행동은 매우 충격적인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유독 병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말하는 감람산 동쪽 중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다는 건 달동네라는 거죠. 산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지역으로 바람이 불 때는 항상 이 서쪽 방향에서 불어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서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한결같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따라서 당시에 악성 피부병 환자와 같은 전염병이 있는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이곳으로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바람이 예루살렘 쪽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 가진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머물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피해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자들을, 부자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나병으로 여겨지는 이 악성 피부질환 가진 사람들, 또 질병에 가진 사람들을 이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독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병들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이름 그대로 슬픔의 집입니다.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생 이제 막장이라고 그러죠. 인생의 절벽에 모여서 사는 동네, 산 중턱에 있는 달동네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가기 원하겠습니까? 회피하는 곳이지요. 피해가고 싶은 곳이 베다니입니다. 누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가기도 힘들고, 가난한 동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전염될 수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에 사람들은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질병의 냄새가 나고 가난의 냄새가 나는 그들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하게도 이 베다니에 대한, 그리고 베다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할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할렘은 흑인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 대표적인 곳이 뉴욕의 할렘인데,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곳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저를 초대하신 목사님이 할렘에 한번 가봅시다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 얼굴빛부터 왜 하필이면 할렘입니까? 갈 데도 많은데 제 꺼려하는 얼굴 모습과 제 이야기를 들으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베다니에 나병 환자들이 살지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살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베다니를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격이 없게 어울리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잡히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서 유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어디에 가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느니라. 잠은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여러분, 잠잘 곳이 베다니가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편하지요. 예루살렘이 훨씬 좋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아침이 돼서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도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치시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밤에는 베다니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것에서 유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도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이 베다니를 사랑하셨고 베다니 사람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대하시는 태도는 거의 친형제 대하듯이 대하셨어요.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 마을이 바로 베단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마르다가 있고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해 보십시다. 마르다가 종종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초청했어요. 이 집안이 부요했을까요? 베다니 가난한 동네입니다. 달동네예요. 산동네예요. 판잣집들이 즐비합니다. 지금도 베다니의 성지순례 가면 그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남겨보면 여전히 가난한 달동네. 난 나사로의 후손이에요 하면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에게 옷 $5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마르다의 집이다 소개받아서 가보면 조그만 집에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그게 전부라고 그래요.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동네에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르다의 집안 형편, 거기입니다. 가난해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식사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불러다가 식사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베다니 사람들은요,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자였어요. 밥 한 그릇 있어도 숟가락 하나 더 넣고 그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삶은 가난했지만 마음이 부요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다니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런데 전염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저주로 인한 병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염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다니 사람들이 아무리 비싼 음식으로,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해도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 집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음식으로, 맛 좋은 음식으로 차려놓고 불러도 가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병이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전히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 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셨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뿐만 아니라 여러 나병 환자들과도 거침없이 어울리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세리든 창녀든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밥 먹는 일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밥 먹는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식탐이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먹기를 탐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먹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금식해야 될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어느 교회 보면 금식 자주 하는 교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40일 금식한 사람, 20일 금식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금식이 자랑인 교회 있죠. 금식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광장로교 교인들은 하루 금식하면 쓰러질 분들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금식해야 될 사람들인데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죠. 아니 금식 좀 하지. 지금 사순절 기간이면, 이제 고난주간이면 일주일 금식이라도 하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하고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금식 못 하셔요. 먹어야 돼요. 또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 비난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예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일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읽으니까 아멘 하지요. 당시에 이건 식인종도 이런 식인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사실은 매주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성찬이 우리가 떡과 그리고 주님의 그 피를 나누는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지만 우리의 식사 교제도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엠마오에서 두 제자를 만나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푸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1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영적인 눈도요,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마셔야 열리게 됩니다. 잘 드시길 바랍니다. 잘 먹어야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사람이 힘 다 빠져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겠어요? 헛것이 보입니다. 헛것 보이고 보인다 보이다 주님이 보인다 들린다 라는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의 신앙의 수준은 잘 먹어야 영적인 눈도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의 이 두 제자,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여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왜 고기 잡으러 가냐면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는 끝이에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쓸 거냐? 우린 끝이다 절망감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떡과 생선으로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위에다가 생선 구우시고 떡도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느라고 배고프거든요. 배고픔부터 해결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거리가 113마리라. 이같이 만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감히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밥상 차려놓고 어떻게 하세요? 직접 서빙도 하셔요. 떡도 가져다 직접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라. 그리고 정말 은혜 받은 구절이 여기에요. 그들이 뭘 먹은 후에? 밥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세 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베드로는 치유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용서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언제 하세요? 밥 먹은 후에. 예수님도 밥상에선 건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밥상에서는 딴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진수성찬 차려놓고 딱 숟가락 뜨는 순간에 근데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잔소리하면 밥맛 좋습니까? 상 날라가죠. 성질 나쁜 사람은 상 뒤집어 엎지요. 밥상머리 앞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밥 먹은 후에, 식사 다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선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3번 물으시면서 내가 너한테 몇 번 질문했느냐? 3번이요. 3번 하면 너 혹시 생각나는 거 없냐? 너 나 몇 번 부인했더라? 이러면서 그러면 밥맛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 준비해 주셨어요. 직접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도 조반을 먹은 후에 하셨어요. 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 많겠지만 얘들아, 아침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관점은 너 나 사랑하느냐? 여기가 관점이 아니라 얘들아,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진짜 많을 거다. 아침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라. 밥이 보약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일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 주님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주님의 밥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도요, 밥상이 있는 거예요. 그 밥상에서 먹고 마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장가가는 일, 결혼하는 일, 시집가는 일은 없대요. 근데 어떤 분이 들으시더니 지극히 그건 옳은 결정이시라고. 뭘 그걸 거기까지 가서 하냐고. 근데 그거는 없는데 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는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도 보면 모이기만 하면 뭐 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집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와서 교우들끼리 나눠 먹었어요. 그게 성찬식이었어요. 그 이화여대 교수님이셨는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이 서광선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평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은 밥이다. 그리고 밥상 공동체가 예수님이다. 우리가 모여 앉아 함께 먹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며 또 거기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현존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참 옳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시몬의 집이 잔치집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잔치한 사람이 문둥병자로 기록된 시몬이에요. 그 집에서 잔치하는데 마르다도 일을 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이 시몬이요, 예수님 독점하지 않아요. 나하고만 식사합시다, 우리 식구하고만 식사합시다가 아니라 동네 잔치를 열어버려요. 이 가난한 동네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기본적으로 12명, 예수님 포함 13명이죠. 거기에 마르다 가족이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왔어요. 시몬의 가족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슬픔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동네 슬픔의 집이요, 예수님 오시니 기쁨의 집이 되고 잔치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슬픔의 집이 기쁨의 집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난한 동네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흑인 백인 나누어서 흑인 차별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차별해서 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럽의 교회 가면 11조 하는 사람들 자리는 앞자리고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저 뒤에 펜스 쳐놓고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회에 오시면 통탄하실 거예요. 펜스부터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귀족은 있지만, 왕족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 차별할 일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잔치집에서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먹고 마시는 기쁨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김밥 한 줄에 감동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최소한 교회 오면 김밥 한 줄이라도 얻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지요? 고급스러운 더치커피 원율주 집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커피 내리는지 제가 압니다. 싸구려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친교를 섬길 때 아유, 또 내 차례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하는 사람 없어요.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좋은 것 먹이기 위해서 장로님부터 그러셔요. 먹는 거 안 아까워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두 장로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먹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까워하지를 않으셔요. 앞으로 장로 되는 기준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은혜도 풍성히 받아서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마리아가요, 향유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요. 몇 천만 원으로 여겨지는 이 비싼 향유, 최고급 올리브 기름과 이 중앙아시아 대상들이 가져온 향료를 섞어 만든 최고의 사치품,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 집안 안에서 이건 거의 보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혼수로 여자들이 장만하던 거래요. 그럼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해, 시집 가기 위해 준비한 예단이에요. 그걸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 300데나리온이 그 정도 가치예요.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를 또 들으신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마리아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안 보여요. 그가 가난한 자를 말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있는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돈으로 바꾸어 헌금했으면 참 좋았겠다. 여러분, 뭐예요? 돈으로 바꾸어 헌금했으면 내가 훔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 도둑놈 심보지요. 이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 계시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물질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셔서 아마 그 교회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헌금을 수억을 헌금하신 분입니다. 근데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평소에 이분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헌신한 줄 주변 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재정을 헌금을 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당신이나 우리나 헌금한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단호하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와 목사에게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 사용했다면, 목사님이 잘못 사용했다면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무서운 말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도둑질은 공금 횡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것 훔치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공금 횡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지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대상, 돈을 주고 밥 사줘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2절에 8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를 가만두라는 거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위가 주님에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가룟 유다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이고 거룩한 행위임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에겐 영적인 사람의 행위가 보이질 않아요. 왜 저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갖다 바치고, 이해되지 않죠. 아니, 교회를 위해서 차량 헌금을 뭘 굳이 또 그렇게 하냐, 왜 또 그렇게 무명으로 하냐, 이해되지 않지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꽃 봉사하고 식사 봉사하고 이런 것들 육적인 사람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더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눈에 안 보이는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잘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제는 불쌍히 여겨서 돈 주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물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통해서 배우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아무 편견 없이, 그 집이 소위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방문해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잘 들어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강원도 태백의 그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고아원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고아원 세우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늘 얘기하셨어요. 교인들이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그 아이 집에 데려오기 싫어해서 그 아이들만 불러 모아놔서 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놓은 건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어요. 돈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옷 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뭐예요? 40일 밥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없는 사람 네 집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제 잔치집에 몰려들어요. 초대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구경하고 또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이 살리신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한 구경꾼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구경하러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믿게 되고 변화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데려올 때 다른 말씀하지 말고 그냥 구경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김밥 그냥 주니까,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 오면 더치커피 무료로 주니까 그냥 한번 갑시다. 와서 은혜 받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오면 은혜 받아요. 근데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걸 들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와 같이 돈에 눈먼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음이 굳어져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예수님 만나고 감격하고 주님에 헌신하는데, 똑같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은 이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런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내 사람 뺏기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미안하고 참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회들이 이런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놓은 사람들을 교회 온 목사가 영적으로 실족시켜서 죽이고 있어요.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어요. 최근에도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전도한 분들이 있는데 교회 떠나서 거의 지금 1년 넘게 교회를 안 가고 이젠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려놓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 죽여요. 주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목사가 그 영생을 뺏으려고 해요. 이 종교성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십시다.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 편견 가지고 사람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편견 없애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편견, 차별 가진 사람 많죠. 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좌파냐, 우파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걸 떠나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단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은 그 이후의 일이고, 일단 사랑하고 일단 편견을 버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주님의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단이 안 가요. 거기 가면 병 걸리니까, 거기 가면 냄새 나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밥 같이 어울려 먹는 거 못해요. 여러분, 사람 차별해서 밥 먹는 사람, 밥 안 먹는 사람 구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싫으니까 난 저 사람하고 절대 밥 안 먹을 거야.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누구하고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가서 나 밥 따로 먹는 거예요. 따로 먹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현지인들, 어렵게 힘들게 예수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 한 뭐 10대 명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강의하면 그 농수산부 차관을 지내셨던 분이 또 예수 믿어요. 그분이 또 이제 통역해 주시고 하면서 하는데, 선교사님이 자기가 바쁘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쁘시니까 저에게 그냥 저분들과 어울려서 일주일 동안 지내보세요. 그 아침, 점심, 저녁을 그분들 식사를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른 생선에 카레도 그냥 뭐 진한 카레가 아니라 카레에다가 데친 거에 그 날아다니는 쌀, 그걸 손으로 먹는 거예요. 왼손이야 오른손으로 먹고 생선도 아침, 점심, 저녁이요. 금요일 날이 그들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방글라데시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다고 우리 집에 와서 김치에다가 김치찌개 밥 먹으라고. 저에겐 복음이었습니다. 나도 드디어 밥을 제대로 먹는구나 하고 그 집에 앉아서 밥을 먹는 순간에 누가 문을 뚜두둑 뚫었더니 그 방글라데시 형제자매들이 제가 그동안 먹던 방글라데시 음식, 그 날아가는 쌀에 생선 한 조각 있는 걸 이만큼 들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강사님은 우리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일주일 동안 밥 먹어준 게 그분들에겐 감동이었어요. 이제 오지도 아프리카도 가보면 정말 힘들게. 근데 손님 왔다고 돼지 잡아서 줄 때 깨끗하지 않아요. 바가지 같은 데다가 뭐 온갖 다 넣어서 그걸 손으로 먹는데, 먹는 거예요. 저 태국의 카렌족 사는 부족에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난민들이에요. 미얀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타고난 게 뭐냐면, 악보를 안 봐도 음만 들으면 곧바로 음을 들어서 사업으로 합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힌 은사를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 부족에게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집이 어디 있어요? 움막 짓고 살아요. 닭 키워요. 그 닭에게서 나온 달걀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귀한 손님 오셨다고 그거를 눈에 보여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게 그걸 계란 후라이를 하는지, 거기서 으악 이러면서 안 먹어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쁘게 먹었어요. 감사히 먹었어요. 제 인생 최고의 달걀 후라이가 바로 그 난민촌에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달걀 후라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 노숙자들과 함께 밥을 먹던, 여러분 정말 병자들이 있는 병실에 가서 밥을 먹던,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누구와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에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먹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왜 집에 있는 포피가 먹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아들 먹을 때는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서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비난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걸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비난할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인들,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처받고 마음의 어려움 겪어서 교회 떠나는 거, 교회를 떠나든지 내 사람 되는 거,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결국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 유익이 돼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아주 오래전에 갔는데 허리가 아파서 갔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전문 병원인데 디스크 수술을 해야 이 병원이 이득이지요. 커튼이 가르쳐져 있는데 이분들은 방음벽이 쳐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 꽝이야 그러는 거예요. 디스크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환자를 두고 꽝이야가 뭐예요? 오히려 기뻐해야죠. 그런 의사 만나기 요즘에 쉽지 않아요. 정말 아유 다행입니다. 병 안 걸려서 다행입니다. 안 걸리셔서 다행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술 못한다고 꽝이에요.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벌써 2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왔으면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는 거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면서 그 관심 가지면 저 사람은 얼마 11조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없겠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11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감사헌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마케팅하는 회사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자기 생명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로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만큼 여러분 악한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 베다니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은혜 받으십시오. 사람 차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 차별 없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일에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사람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베다니에 살던 어디에 살던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